마태복음 5장 48절 짧으니까 같이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8번째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신앙은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일반 종교는 사람 내면에 있는 종교성에 의존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간절함, 소망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어요. 무당을 만나러 가는데 교리가 필요합니까? 조상신을 모시는 일에 특별한 신학이 필요한가요? 일반 종교는 교리,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간절함에 기초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나의 간절한 열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나의 간절한 소원에 기초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내면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의 내면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에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정과 자기 간절함에 기초한 자기가 만든 신앙, 그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져요. 자기가 실패하면 신앙도 실패해요. 자기의 열정이 사그라들면 신앙도 사그라듭니다. 반면에 참된 기독교 신앙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상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무너져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그의 삶을 끌고 갑니다. 반대로 자기가 만든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신앙을 끌고 가요. 자기의 삶이 끌고 가는 신앙을 보고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열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삶이 형통하면 기독교 신앙이 좋아지고 자기 삶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도 무너지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자기 삶을 자기의 힘으로 잘 끌고 가면 되잖아요. 내 삶을 따라 기독교 신앙이 따라온다면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나열, 신학의 체계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기독교 신앙이 지식 체계에 불과하다면 일반 철학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일반 철학의 결론은 항상 윤리로 끝납니다. 삶의 문제를 다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삶인지, 올바른 삶인지를 다루고 끝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지식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굳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삶에 필요한 지식을 열심히 배워서 그 지식으로 내 삶을 행복하고 올바르게 끌고 나가면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복지를 실현시킨다고 믿어요. 그래서 정치 지식으로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좀 더 공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경제 지식이 자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에서 생존하게 만든다고 믿어요. 그런데 경제 지식으로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 필요할까요? 각종 지식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아마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수준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지식체계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지식체계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자기 내면에 있는 종교성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단순한 지식의 나열, 신학의 체계도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체계예요. 다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체계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체계예요. 칼빈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요, 경건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종교성에 기초한 일반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영광에 기초한 삶의 체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식체계, 철학과도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체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창조의 목적이 명확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 인생들을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 정치, 사회, 경제 제도를 창조하신 이유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도 명확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각종 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평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창조의 목적이 그러하다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보험을 드러났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성공도 좀 해보고 생활도 안정되게 좀 해보고 자아실현도 좀 해보고 신나게 즐길 것 좀 다 즐기다가 천국 가면 되겠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위해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체계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지식으로 만든 삶의 체계가 아니죠. 사랑으로 만든 삶의 체계예요. 사랑으로 만든 삶의 체계만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삶의 체계를 만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강요입니다. 예컨대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군대는 삶의 체계를 만들어주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2년 동안 삶의 체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24시간 스케줄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런 삶의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체계를 보고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이 군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이 사람이 자기 삶으로 군대를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삶의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도 한 사람의 삶의 체계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엄마들의 삶의 체계죠. 엄마가 되는 순간 삶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어린 자녀들의 삶을 따라서 엄마들의 삶도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엄마들의 삶을 보고 노래할 수 있죠. 야, 이 사람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자녀를 자기 삶으로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요도 삶의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광도 없고 노래도 없고 찬송도 없어요. 사랑도 삶의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노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체계를 통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삶으로 노래하는가 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자, 오늘 본문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48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봅니다. 먼저는 43절부터 시작된 작은 단락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도 선인과 악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라 라는 권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이 결론은 지난주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시험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 됨을 시험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 앞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으로 나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그 본성과 마음이 변한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합니다. 죄인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규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48절 말씀을 확대된 결론으로 보는 겁니다. 확대된 결론이라는 말은 5장 17절부터 시작되었던 율법 논쟁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 논쟁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의가 무엇이냐? 참된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이 율법 논쟁을 통하여 진정한 의, 참된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 논쟁의 중심에는 죄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리고 복음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계신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들고 다시 한번 율법 논쟁을 요약해보죠. 첫 번째 율법이 뭐였습니까? 논쟁이 벌어졌던 첫 번째 율법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바리새인은 이 율법에서 죄를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행위로만 규정했어요. 살인의 행위, 그것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행위가 죄라면 마찬가지로 행위가 복음인 거예요. 죽을 힘을 당해서 살인하지 않으면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복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죄를 뭐라고 규정하시죠?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죄라고 규정하세요. 살인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살인을 꿈꾸는 마음, 남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죄라고 하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성 자체가 그 근본부터 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 뭐였습니까? 논쟁이 일어났던 두 번째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바리새인은 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똑같아요. 행위로 규정해요. 당연히 복음도 행위였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마음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규정하시는 죄는 뭡니까? 상상력이에요. 여성을 탐하는 정욕, 남성을 탐하는 상상력, 불법적인 성행위를 꿈꾸는 모든 생각,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세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근본부터 바꾸는 거예요. 행동 몇 가지를 하고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 몇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본, 곧 본성부터 바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에서 바리새인은 죄를 행위로 제한했어요. 덕분에 복음도 행위로 끝이 납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더 단호한 의지를 갖고 기필코 이 율법을 지켜내면 의를 획득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의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해도 약간의 도움 정도일 뿐일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런 바리새인의 복음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의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드러난 행위로만 이해합니다. 자기 마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고 생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하며 상상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드러난 행위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예컨대 이번 주에 경건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밀려옵니까? 이로 인한 실패감이 밀려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두려워요. 무엇보다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자기 실패감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경건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뿌듯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디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이런 경건생활 어디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나 혼자 쓰러졌다가 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죠. 죄를 행위로 규정하는 사람은 행위가 실패하면 괴로워하게 되고 행위가 성공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복음은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죄를 마음으로 규정하시죠. 행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마음이 부패하면 죄인이에요. 행위가 아무리 율법적이어도 상상력이 타락하면 죄인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마음은 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에 탐욕과 정욕을 숨겨놓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은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식동물이 결단한다고 초식동물이 됩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까? 본성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복음은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춘 분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마음으로 규정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갈망합니다. 죄를 본성의 문제로 규정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합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의지를 다잡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에 목말라 합니다. 죄를 마음으로 규정한 사람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경건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행위가 아니라 경건을 사랑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기 실패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죄악된 본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쓰러지는 것은 혼자 있지만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죄로 규정하는 사람은 항상 복음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율법 논쟁의 핵심이 뭐였죠? 세 번째, 네 번째 율법 논쟁의 핵심은 율법을 이용해서 죄 짓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는 율법 앞에서 바리새인은 이 율법의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 열심을 부렸죠. 그리고 수치되는 일을 최대로 확장해서 마음껏 이혼해버렸어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율법 앞에서도 바리새인은 죄 지을 틈을 만들어냅니다. 율법도 지키고 자기도 진실한 사람인 척하려고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지어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의 문자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다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한약을 한 2달 정도 먹었습니다. 한약을 먹을 때면 한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육류와 밀가루는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몸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한약을 먹다 보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납니다. 육류라고 할 때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고기는 괜찮을까? 햄은 어떻지? 햄은 이것저것 섞어서 가공한 것인데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해야 규칙적인 것이지?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게 규칙적인 거 아닌가? 뭐 하고 있는 것이죠? 한의사가 말한 규칙에서 틈을 찾는 것이죠. 한의사가 말한 규칙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 뭡니까? 건강하기 위해 이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규칙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커다란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와 같은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의 대강령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틈을 찾은 겁니다. 율법의 틈을 찾아서 죄 짓고 싶은 욕망을 채워간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문자 자체에만 매달린 겁니다. 율법의 문자만 지키면 그걸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켜도, 아무리 경건 생활을 잘 해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나는 경건 생활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러니 된 것 아니냐. 나는 성경과 교리를 완벽히 공부했다. 그러니 된 것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율법의 문자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5번째, 6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5번째, 6번째 율법 논쟁의 핵심이 뭘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 존재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으면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손해를 보면 더 커다란 손해를 끼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줄 수 있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본성대로 살라고 율법을 왜곡했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라.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로 갚아줘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퍼부으라. 괜찮다. 하나님도 이것을 다 인정하셨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편을 돌려내라고 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라고 하세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했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실현, 자아 만족, 자기 성취를 꿈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본성적 욕망도 채우려고 한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율법은 자기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도를 알고 계셨죠? 율법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평판과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규칙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신 수단입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주신 수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은 사랑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본성 자체를 바꾸어낼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이기적 본성을 율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 앞에, 율법의 참된 의미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은 자기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자기를 향한 탐욕적인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은 항상 복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고 소리치며 회개하고 자기 안에 선함이 없음을 보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이 맥락 속에서 보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을 본뜬 말이에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수많은 율법을 나열하는 중에 중간중간마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너희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되어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나처럼 거룩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져서 이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일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강요하시기 때문입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망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계시고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율법들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아지처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설득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부드럽게 꺾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갖고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갖고 경건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삶의 체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 너희도 온전하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선포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율법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범죄함을 고백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복음은 우리의 강함을 딛고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범죄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는 겁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약함을 고백합시다. 약한 데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에게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담장너머교회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